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다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닭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저서 가운데 주여 이 초라한 나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바로 이 닭울음소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여 이 초라한 나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이 조금 더 나아졌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장면만큼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법정에 같이 서고 그리고 같이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면 아마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제자들에 대한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음을 당했던 제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되면은 이 얼마나 참 그 개인에게도 참 축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참여하고 죽음까지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에 이 사실이 기록되면서 베드로에게는 항상 이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자, 이게 낙인이 찍혀서 천국 가서도 베드로를 보면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예수를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후회가 막심하고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너희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도 예수를 부인했을 확률이 99.9%예요.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받고 나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정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고 싶어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만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도 그랬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그 기도할 때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바 안뜰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긴장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이 있다가 이제 가야바 안뜰로 끌려가는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이고 또 그는 또 어부 출신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상황을 봤을 때 행동이 앞서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고 결국 나중에 이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감독직을 수행했던 자였고 또 마지막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체포되어 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은 그가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은 안 된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모든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면서 또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위협을 닥쳤을 때 나가서 칼을 들고 담대히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했던 자가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무력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실망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하늘에 막 군대를 파송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 군인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로마를 막 우리가 무찌르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거기서 그냥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어린 양처럼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죽는데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또 먼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라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 인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의 계획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면서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수제자였는데 거리가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험 드는 순간부터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던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면은 딱 증거가 뭐예요? 일단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매일 앉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신을 감추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신문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또 맹세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군인이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게 괜찮을 텐데, 비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하인과 같은 그런 작은 계집아이, 이런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색을 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저주받을 놈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목숨의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베드로와 같은 목숨의 위협이 오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만약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예수를 정말로 끝까지 지지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예수를 지지하고 또 예수를 인정하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순교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라는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의 소속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세상과 이미 구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고 예수 안에 속한 자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나의 자녀 어디 있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소속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행동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안에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분명히 예배드리는 그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냥 뭐 예배 안 나오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참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유스러웠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뭐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와 한 당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사나 죽으나 함께 한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구별된 날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지 나중에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도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순간에 와서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거나 또 이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면서 나는 그를 확실히 알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3번이나 딱 부인하다 보니까 그때 닭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닭 울음소리에 그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 황급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이 비천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배신했구나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자였는데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순간에 눈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안했고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괴로웠겠냐고요. 차라리 그 눈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은 죽어가는 소 눈을 못 본다 그러더라고. 눈이 막 그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나 이제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러한 이 소 눈이 너무나 이렇게 애처로워가지고 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이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런 주님 내가 정말로 존경하던 그런 선생님, 내가 제자로서의 따르던 그런 선생님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딱 바라보는 그 눈빛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죄책감이 가득했겠냐고요. 근데 과연 그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까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엇일까? 긍휼의 눈빛이겠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잔상이 떠날 리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로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중에 3번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3번 다 물어보고 완전히 그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울음 소리가 울렸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통회에 자복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울음 소리는
이 회개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울음 소리를 놓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를 배신한 자예요. 그럼 원래부터 계획적으로 예수를 배반하려고 했던 그런 자였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중에 자살하게 되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 갖다 주고 그도 뉘우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과연 이 베드로처럼 그런 닭울음 소리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얘기를 했었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이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보다도 더 확실하게 닭울음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은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가 정말로 은 30이 탐났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뉘우칠 이유가 없죠. 내가 은 30을 그냥 벌었으니 그걸로 그냥 가지고 어디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뉘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은 30, 돈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돈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팔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물리치고 멋지게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걸고 정치적으로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판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를 팔았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보여주었던 능력 가지고 충분히 그 상황을 다 이겨내고 아주 정말로 멋있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빈당한 행동이었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이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은요, 절대로 생명과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죄사함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그 가운데 뉘우침이 들어가요. 뉘우침이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뉘우친 다음에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스스로 뉘우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회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지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자기 목숨까지 끊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아요. 베드로도 뉘우쳤죠. 그렇지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또 회개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똑같이 죽었지만은 그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닭울음 소리를 놓친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 닭울음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닭울음 소리는 계속 들려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계속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넘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베드로였고, 또 보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라. 이게 꼭 집어서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그건 뭘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런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들을 목격한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부활을 본 자가 누구냐? 바로 게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 12제자. 그 후에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직접 생애를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바로 바울이 맨 마지막이었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제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실수였구나 라면서 늘 경고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이르는 이런 닭울음 소리,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걸 그냥 뉘우치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이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얼마나 예수를 많이 부인하고 사는지 우리는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도 주셨고 또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셨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린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닭울음 소리가 얼마나 있었던가, 내가 그게 얼마나 내가 순종했던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닭울음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에 들려진 닭울음 소리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느냐,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세밀하게 내가 듣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닭울음 소리를 빨리 내 영혼을 깨우는, 또 내 영적인 위기를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신호로 빨리 알아채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닭울음 소리를 잘 듣고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늘 주님과 목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